너무 길어지니까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번 주가 고비다, 이번 주가 고비다 이렇게 계속 한 주씩 한 주씩 하는데, 어,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죠. 예.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영이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마음으로 억눌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깊이 있게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그런 어린 양처럼 자신을 느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라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한 상태, 마치 시냇가의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그 앉아있는 양처럼 자신을 표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가장 그 마음속에, 그의 몸속에, 그의 삶 속에 회복된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에 대한 그 깊은 행복과 그 깊은 평안함을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왕궁을 건설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집에 거하였지요. 가장 몸이 편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의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역시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약소국이었고 주변의 강대국의 위협 앞에 두려움과 전쟁의 위협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을 정벌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부유하고 아주 강건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편하고 그의 마음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내 삶이 샬롬인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단어는 나프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프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혁성경에는 영혼이라 번역됐지만 사실은 생명 전체를 가리켜요. 몸, 내 마음, 기운, 내 정서, 내 영혼, 그리고 내 생명 전체가 다 나프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프시 전체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정서와 모든 것들이 다 소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소생시킴에 대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소생함에 대해서 우리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삶이, 특별히 그의 몸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무엇보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라고 많이 고백하였어요. 이 야곱이 아끼던 요셉이 어느 날 죽었죠. 형제들이 요셉의 찢긴 옷과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이 아비 야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찢어진
옷에 피 찢어진 모든 옷에 묻었던 피를 보면서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라 공포지요. 내 자식의 몸이 이렇게 찢겨졌을 생각하면 그 어떤 부모가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한참 세월이 지나 22년이 지나 기근이 들어 그의 아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부터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께 다가와서 그 소식을 전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니들이 22년 이제 죽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순간에 그 형제들이 요셉이 보내준 마차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일반 마차가 아니겠죠. 마치 대제국 이 이집트에서 보낸 총리,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보낸 마차니까 뭐 대통령 전용기 정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어떤 멋있는 그런 마차였겠죠. 그걸 보는 순간 이 야곱이 그 영혼이 기운이 소생되었다고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4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수레를 마차를 보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짜 살아있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래서 이 기운이란 말은 루아흐라는 뜻이에요. 루아흐는 단어인데 루아흐는 영혼 이런 뜻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야곱의 영혼이 소생됐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영혼이 소생했다, 살아났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죽던 날 야곱의 영혼도 죽었다는 말이죠. 22년 전 그 눈앞에 보여진 자기가 손수 입혀진 그 색동옷, 그 자색 옷을 갈갈이 찢겨져 피 묻은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보는 순간 그날 요셉도 죽었지만 사실 야곱도 같이 죽었죠. 자식 잃은 아비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뭐 우리가 익숙한 배우예요. 순풍 산부인과에 나오는 미다리 아빠 박영규 배우죠. 코믹에 많이 나와요. 코믹에 많이 나와서 늘 사람이 참 유쾌하다 생각했는데 그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뭐 사연 없는 인생이 없겠지만 어쩌면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자기는 죽었다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모든 걸. 뭘 봐도 즐겁지가 않고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으며 뭘 해도 아무런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던 날 자신의 시계가 멈추고 인생이 멈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일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과부죠. 아내를 잃어버린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호랍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가 고아지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모든 것이 있는데 자식을 잃은 아비나 자식을 잃은 어미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드라마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표현할 말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도,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의 마음도,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의 마음도 표현할 방법과 단어는 있지만, 자식을 잃은 아비,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표현할 단어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없는 거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대사가 그냥 드라마에 지나가는 대사지만 가슴에 확 박혔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순간 세상이 멈췄죠. 22년 전에 야곱의 루하흐, 그의 영혼은 죽었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어느 날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하는 순간 그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지요. 그리고 야곱은 17년을 더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17년 동안 나이가 들면 들수록 147살에 소천하였는데, 어쩌면 인생의 가장 나이가 들수록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혀가 둔하여 씹지를 못하여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삼킬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았음을 확인한 순간, 그의 기운이 소생된 순간, 그의 루하흐가 다시 그의 영혼이 살아난 순간 야곱이 잃어버렸던 맛이 회복되었습니다. 물은 다시 맑고 시원했으며 과일은 달았고 하늘은 파랗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의 루하흐, 그의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이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되어질 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목자가 누이듯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이 내가 확인되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복과 소생되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루하우. 내 영혼이 소생되면 나의 모든 생명이 소생되죠. 나프시.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정서,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들이, 나의 모든 전 생명이 회복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될 때, 죽었던 자식이 살아있음을 확인될 때 부모의 영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신,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창조주시고 주제이심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넘어와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로 통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삶을 들었을 때 바울의 루하우, 바울의 영혼이 소생되었어요. 그렇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했던 바울조차도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모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무시하였습니다. 야, 그 팔레스틴 지역에 그 변방의 오랑캐들 같은 그러한 그 나사렛의 그 유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비아냥거림과 사람들의 무시 속에 어쩌면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은 그 누구보다 흔들림이 없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바울의 염려는 점점 늘어갔지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공을 들인 설교를 듣고도 수많은 대중들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수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부정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마치 심각한 역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단하고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멸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핍박과 방해를 반복했을 때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위축될 수 있고 주저될 수 있었는데, 마게도냐에서 넘어왔던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졌던 그 메시지와 그들의 소식과 그들의 성도들의 삶과 간증은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뛰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왜? 그의 영혼이, 그의 루아가 다시 소생되었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확인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면 그 소생된 영혼은 더 이상 사람들의 박해와 비방과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음해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바울이 밝히 정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욕하고 무시하였어요. 그래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내가 전하는 진리가 거짓은 아니다, 그러면서 발에 묻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다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지요.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비방, 굉장히 음해하고 모욕하고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주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에 먼지를 털며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는 이미 누가가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씩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네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네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과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신발에 묻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지역을, 그 도시를, 그 집안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린다,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결 의식이에요. 이방 민족이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진짜 요즘 같은 시기가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진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예요. 정결, 부정,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을 만나도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걸 내가 만져도 부정해져요. 이게 부정을 코로나라고 딱 넣으면 딱 맞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만진 데를 내가 만져도 부정해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같이 한 집에 있어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가 격리가 아니라 강제 격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결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죠. 바울 역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주저되지 않았어요. 그는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딴 사람, 이 메시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갔죠. 그리고 그 회당 근처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회당,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 회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회당 근처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한 이방인의 집에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특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고, 심지어 그들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죠.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수많은 역사, 세례받고 돌아오는 이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감격이죠. 그런데 그러는 한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당할 그 조직적인 박해와 멸시와 모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죠. 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 이들이 또 내가 당하는 동일한 그런 모욕과 비방과 박해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의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한참 욕하다가 여론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확진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건들지만 나오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온갖 그냥 막 댓글들이 달리죠. 그걸 안 봐야 되는데 또 찾아봐요. 그렇게 되면 목사들은 뭐 잘못한 게 많으니까, 또 나도 목사니까 괜찮은데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위축될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 바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모욕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무시받고 살아갈 것을 시작하는 삶인데, 이 반복적인 모욕과 멸시 속에서 어떡할까 하는 그런 또 다른 염려가 들지요. 그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렵지 말라. 담대하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고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아, 이 성 안에는 너희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아주 많다. 이게 너무 바울에게 그 어떠한 말씀보다 그의 루하우, 그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특히 10절 말씀은 요즘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바울이 왜 고린도에 그토록 오래 있었는가? 1년 6개월. 이 한마디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한마디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고 견디고 어려움 속에 이겨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온갖 멸시와 두려움과 생존의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구는 이번 달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월세와 이번 주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돈과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다음 달은 장사가 되겠고 다음 주면 회복이 되겠 기대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그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천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무시와 멸시와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악음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멸시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홍해를 가르고 하늘의 번개를 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금 교회 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각인되어질 때 그들은 그걸로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도 집에서 먹으면 배달시켜 먹으면 맛있죠. 정말 재밌는 영화도 극장 가는 거 말고 집에서 봐도 재밌죠. 그런데 예배도 설교도 찬양도 집에서 편하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몸이 편하고 뭐가 다 편해도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우리 같이 있지만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대면하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의 얼굴을 대면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을 때 그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죠.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나기 때문에 찬양이 감미롭고 설교가 감동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47장을 보면 그 환상 가운데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를 적시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사방에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그 물이 닿는 데마다 황폐된 땅이 살아나며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죽었던 바다마저 회복되고 소생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 땅들이 왜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그 땅은 에덴의 땅이었고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생명의 땅이었고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 풍요의 땅이었고 생명의 땅이 언제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될 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통치할 때, 에덴은 에덴이며 가나안은 가나안, 풍요의 땅, 생명의 땅인데, 그 땅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집착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땅은 황폐게 되고 죽으며 회파되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실 때만이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옥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회파되죠. 황폐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그 어떠한 인생도 그 황폐게 되는 삶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을 때 내 인생이 황폐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이만희처럼 수많은 생명들을 삶을 황폐게 되고, 이만이 아니라 그 어떤 목사나 성직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 인생을 황폐게 된다. 왜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수가 많은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성추행하다 감옥 갔던 정명석, JMS 정명석, 그 감옥에 그렇게 오래 샀다가 나와놓고 정신 못 차리고 몇 자 적어가지고 그걸로 보내요. 정명석 사인, 이걸 받으면 코로나가 물러간대요. 이제는 부적까지 팝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성직자, 교황, 목사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삶을 황폐게 됩니다. 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이 확인되어질 때 그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배 실황 예배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성도를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다시 제가 전체 단톡방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배가 막혀서 개인 예배는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얼마나 우리에게 몸은 편하지만 교회도 뭐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저는 제 방에 있고 주목사님 방에 있고 몸도 편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보이죠. 책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그냥 그 서럽더라고. 정이 많이 들은 모양이에요. 성도님들 못 보니까. 목사는 또 그 힘으로 살거든요. 주일날 저 엘리베이터를 열고 한 명 한 명 오면 입구에 제가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 힘으로 사는데 그거 못하니까
집에 가서 영진이 뒤통수를 아무리 때려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지요. 다들 어렵고 힘듭니다. 한 명 한 명, 한 가정 기도할 때 속이 타고 애가 타요. 아휴, 어떡하냐 하는 마음. 교회도 한 주 한 주 살아가니까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성도들 삶이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애가 타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집에 마스크도 갖다 주시고 매출도 좀 올려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비난과 모욕과 비아냥 그림에 위축되고 주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저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위축되고 주저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하여 생계가 아니라 삶이 끊어지고 자녀까지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밝혀주는 순간 나와 내 자녀가, 가족이 죽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게 길을 쓰고 토굴에 모이고 지하에 모이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10명이 서로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한 번 구원함을 얻은 영혼은, 한 번 회복된 영혼은 그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가 먹을 것이 많고 어쩌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내 삶의 육의 모든 것들이 안정된 것이 삶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내가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순간 소생함을 얻으면, 그 루하우, 그의 영이 소생함을 얻으면 그의 전 생명, 나프실, 그의 몸과 마음과 정서와 생각과 그 전 생명은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단어 한자어죠.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닌데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생명자가 목숨명도 하지만 명령할 명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란 단어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 살고 싶지 않으면 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명령, 살아라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을 살아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영혼이 루아오가 소생함을 얻고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죄악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회복된 영으로 소생함을 얻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